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릴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읽기로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게 하소서. 주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부터 야고보서 1장까지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흰너리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아온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너희는 상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비로소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대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신원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신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마르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늙으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상사나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내게 복을 주려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복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의 복을 사모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찬 우리 성도들을 주 예수로 축복하오니 주님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이 상황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진리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의해서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 본질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 진리를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22절부터 24절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24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요.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근데 참 재밌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문제만 생기면 기도할 시간이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는 것,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요, 문제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한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훈련받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죠?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되어져 가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 성장은 결국은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여부가 되어지는데, 그 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것이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이라는 실전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 필요한 거예요.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평상시에 막 훈련을 엄청 많이 하더라도 실전이 되면 실전은 또 달라요. 그 훈련 상황과 달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잘 해놓으면 실전에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습을 게을리하면요, 실전에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예체능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뭐예요? 연습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봤더니 요즘 이제 저희가 헬스장을 엄청 많이 가요. 보니까 지금 13명이 지금 헬스장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헬스와 관련된 운동 동영상을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봤더니 국가대표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단 10분 무대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자기들 그렇게 고생한다. 원래 공연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죠? 예. 여기 피아노 치는 친구도 있고 하지만 그 한 번을 위해서, 한 무대를 위해서, 그죠? 몇 달을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피아노는 그냥 되는 건 아니더라 보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야지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몸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 다닐 때 보니까 저희 코치라 그래야 되나요? 트레이너 선생님이 헤비급 선수인데 시즌 들어가니까 4개월 전부터 막 식단 조절하고 막 고생하더라고요. 계란을 한 판씩 이렇게 까먹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4개월 해가지고 뭐 하냐면요, 10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국가대표 되는데 4년을 준비해가지고 그 한 경기 한 경기가 사실은 마지막처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해서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짐 싸서 집에 와야 돼. 한국에서 열린 게 아니라 만약에 외국 가서 하는 거면요, 한 경기 하고 만약에 바로 탈락하면 집에 와야 돼.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 경기 잘못하면 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당일에 바로 결승까지 해서 금메달을 결정짓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달을 따면은 사실 그 4년의 결실, 땀의 결실들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막 스스로 내가 4년 동안 뭐 했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유도 선수 중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했다.
죽기 살기로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는 죽기 살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금메달을 못 땄는데 이번에는 죽기 살기에서 살기를 빼버렸대요. 자기는 죽기로 생각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회가 왔어요. 국가대표가 돼서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됐고 뭐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그러면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년에 자기가 국가대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승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잘못하면 그죠. 세계적인 선수들은 결판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자기가 죽기 살기로 했다. 그래서 자기는 금메달을 못 땄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는 살기를 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갈아 넣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찰나의 순간에 실수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잘못하고 나면 다시 그걸 돌아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치는 이유가 해보면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래서 어떤 것을 메꿔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실전을 준비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런데 전부 다 연습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계속해서 바로 실전이에요. 바로 실전이에요.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요 실전처럼 사는 인생이 어떻게 해요? 연습처럼 살게 하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점점점 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쯤 되어지면 그때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기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만 약속의 기업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조그마한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죠. 교회는요 반드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다. 제가 그런데 말씀 얘기할 때는 항상 기도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얘기할 때는 항상 말씀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나무 심는 교회는 말씀 얘기하면 기도, 기도하면 말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오늘 시편 22편을 보면요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왜 그러냐 하면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상황을요 시작할 때요 이 배경을 알고 시작하면요 이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그 절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는 데가 지금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 지금 절규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시편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이전에 제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편을 딱 읽는데 처음부터 여기서 확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당하셨던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해요? 그 결정 때문에 기도하시는데 땀이 흘러 핏방울 같이 되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기꺼이 주님께 순종했지만 막상 육신을 입은 인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절규가 확 제 마음에 부딪히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니까. 어쩌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난의 절정에 치닫는 순간이 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면 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이 뭘까요?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을 통해서 뭐 하게 합니까? 약속의 기업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누가 그랬나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나요? 야곱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나요? 요셉이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기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약속의 기업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제 곧 끝이 왔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인간의 육신으로 사는데 이 땅 가운데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이런 힘듦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의 고난은요, 어쩌면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정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만유의 주가 되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기업을 우리 주님 받으셨죠?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하셨느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는 상황.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 상황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절망하게 되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는데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꺼이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버린다면, 우리가 정말 최후의 보루로 믿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요,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이 오면요, 이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상황에 계속해서 맴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1단계예요. 영적인 1단계예요. 자, 그럴 때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다시 3절부터 5절의 얘기를 통해서 내 조상들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호소하는 거죠. 희망의 끈을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지만 절망할 수 있지만 뭐 했다고요? 3절에서 5절 통해서 뭐예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다윗을 보는 겁니다. 몇 단계요? 2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단계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요. 6절에서 8절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장면도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야 그가 남은 구원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지금 이렇게 비방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봐요, 뭐 하는 겁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오는지 아십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요 외부로부터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상황이 발생해요. 예? 벌레 보듯이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현진을 보는데 위아래 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안 그래 현수야? 좋아? 오빠를 그렇게 봐도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고난의 상황이 왔어요. 그 고난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응답이 없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사람들이 놓아버린다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2단계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하셨던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고난의 절정에 간다는 것은 그 앞에 수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맞습니까? 75세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 12장. 그런데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22장에 나온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그냥 성장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커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너무 자신에게 가혹한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절망할 수 있지만 절망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하나님, 응답해 오셨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작은 것 하나에도, 그죠? 작은 약속 하나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3단계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뭐요?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죠. 사탄이 하는 일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듯이 흔들어 버리죠. 욥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벌레 보듯이 하는 거 사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 멘탈이에요. 멘탈 붕괴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멘탈 붕괴예요.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돼? 응답도 안 하시잖아. 아니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나의 삶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을 보면, 아니야, 이번에도 응답하실 거야. 이번에도 응답하실 거야.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어. 사탄이 장난치네.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어. 넌 이제 끝이야 라고 해서 멘탈을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에서 이에서 남이라. 그럼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말씀과 기도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지키는 것이 내 의지와 결단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작심삼일이에요. 오늘 하겠다 했다가 내일 못하는 게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에베소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속사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누구로 해서?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육으로 부딪히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어진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뭐예요? 영과 육의 대립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죠? 그것과 반대되어져서 죄 짓는 것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답은 간단하네요. 답은 간단해요. 영과 육의 뭐요? 대립 상태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 육을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육적인 것이 영적인 걸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게 끌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속사람이 강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날 수 있습니까? 3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3단계가. 여러분 3단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3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난 절망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래도 나에게 계속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잘했다. 그래 잘했다 라고 하는데요.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기다렸다는 것이 확 무너뜨리면 주님께 의지해봐. 지금 그 시편 22편 말씀이 그러잖아요.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을 구원하실걸? 그래 해봐.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현실이 암담해 죽겠는데 하나님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긍정의 말들과 위로의 말들과 믿음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봐 돼 사탄이 그렇게 흔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평상시에는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고통의 상황, 그 고노의 상황이 있으면요 작은 말 한마디라도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새 친구가 와갖고 완전 다 흔들어놓잖아요. 처음에는 막 아내가 흔들어놓고 막 네 차라리 막 욕하고 막 죽어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 제일 친하다는 친구들 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야, 니 뭐 잘못된 거 아이가? 딱 볼 때는 네가 뭐 잘못했어.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지 증거를 들이밀지도 못하면서 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 벌 안 줘. 내가 보니까 네 이렇게 벌 받고 있는 거야. 하루아침에 막 집구석 다 망하고 자식 새끼들 다 그렇게 된 거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욥기는. 멀쩡한 사람도 만약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막 정신이 흔들릴 판인데 다 망해가지고 자식들 다 죽어보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재에 앉아서 그 푹푹푹 끓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아무리 희망이 없는 데 가갖고 세상이 상처한테 소금 뿌리 뿌고 그죠? 그게 친구들 맞습니까? 사탄이요 사실은 이용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흔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이 비밀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들 가운데 절대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부터 10절을 뭐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김받았고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뭐요? 끝까지 믿어드린 거예요. 막 멘탈을 흔들어도 내 밑에 있는 모든 것을 짜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몇 단계예요? 지금 4단계예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죠? 뭐 할까요? 딱 한 걸음만 더. 딱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왜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남들은 벌써 다 쓰러졌어. 우리는 사실 여기 가서도 쓰러졌을지 몰라요. 우리 여기까지만 가도 어떻게 해요? 잘했다 하는데 뭐가 있어요? 요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다 얻어 걸려 넘어지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힘을 짜내듯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막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난다. 내가 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거 아니었냐?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냐? 끝까지 하나님 신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응답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11절에서 18절, 특별히 14절에서 15절을 봐야 돼요. 14절에서 15절 어떻게 하냐?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갖고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절 15절 잘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6절의 얘기는 수족을 찔렀다.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18절은 속옷을 제비 뽑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서 군병들이 제비 뽑기 위해서 속옷을 취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4절 15절 보니까요 아주 간단해요. 뭐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주변 상황들이 전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내 멘탈을 붕괴시키려는 것, 그것도 내가 붙들고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이 녹아픈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다시 쌓을 수도 있지. 녹은 걸 어떻게 할 거야? 녹은 걸. 녹아버린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렇게까지 가게 만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요? 훈련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요. 성장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5단계에 보면요. 5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 끝이에요. 끝인 거예요. 끝이. 인생으로서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다 끝났다 이 말. 다 끝났다. 복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거는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다음을 얘기해요. 그 다음을 19절부터 21절 볼게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게이스에게 구하소서. 21절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보세요. 들소의 뿔에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나이다. 자, 이상합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19절부터 21절에서 21절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 6단계. 자, 구원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죠? 선포예요, 선포. 선포. 무슨 말이냐? 뭐 복싱이나 요즘 UFC 할 때 한 방에 지금 나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1, 2, 3 또 셀 수가 없어. 벌써 지금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 밀랍같이 녹았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못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경기 끝. 그 전에 수건을 던져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 그 쓰러진 순간에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승리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봐도 다 진 경기인데, 세상이 볼 때 누가 봐도 다 진 경기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승리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원하셨다라고 해요. 구원하실 걸 이게 아니라 구원하셨다. 지금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상황이라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요. 야가 지금 너무 많이 맞더니 정신이 나가뿐나. 구원하셨어 하고 쓰러진 거야. 에?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이게 뭐죠?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끝까지 끌어내는 거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부대원이 되는 것이 뭐예요? 선발하는 거죠. 양성이 아니고 선발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간다 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혼자 하면 못하는데 함께 하면요 극한의 상황까지 막 몰아넣어가지고 막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나는 승리했어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니까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힘은 뭔지 아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은 속사람이 죄송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결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상황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뭔가 끝까지 한번 붙는 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물같이 녹아져 버리는 상황 있잖아요.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면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끝이 없어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게 뭐예요? 정신이 나가버리잖아요. 정신을 놓아버리면 뭐예요? 정신병에도 걸리잖아요. 그죠? 정신 이상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끝까지 밀어넣으십니다. 끝까지 밀어넣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오늘 22절부터 24절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24절 중요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보셨냐고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냐? 그렇게 할 시간 없다고요. 그렇게 할 시간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울부짖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절할 정도로 기도하다가 기절할 정도로 가슴을 찢으면서 뒹굴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뭐 믿을 만한 뭐 든든한 뭐 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없어도 하나님 계십니다.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니요 고통스럽게 아니라 반드시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성장통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서 약속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약속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6단계만 거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상황이 일어나요. 판 뒤집어진 거예요. 반전이라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25절부터 안 읽어도 돼. 너무 행복했어. 안 읽어도 돼. 반전 뒤에는 뭐요? 해피엔딩일 거 아니에요. 해피엔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같이 보여지는 상황은요 뭐죠?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견뎌내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고난 끝이에요. 고난 끝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까지
몰아가신다면 이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끝을 내려고 하는 거구나. 칠흑 같은 밤이면 곧 그죠? 새벽이 오는 거예요. 터널이 깊어질수록 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자주 가가지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 해요. 처음엔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계속 와서 막 아침이고 저녁이고 막 원한 좀 풀어달라 하니까, 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야, 이 아줌마 거는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정신병 걸리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지금 이 단계는 굉장히 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거 속히 풀어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답은 간단하네요. 우리가 그 사람 되면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길고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더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상황을 반전시켜주겠다, 역전시켜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뭐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셔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까짓거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까짓거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시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죠. 가슴 딱 펴고 당당하게. 왜 중요합니까? 영적으로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보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로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질이 뭐다? 실상이 뭐다? 영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계, 특별히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요, 세상 딱 나가잖아요. 벌써 세상이 긴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전도도 그냥 할 수 있다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우리 속사람이 딱 강건해져서 딱 나가면요, 세상이 딱 긴장합니다. 왜 안 받는 줄 아세요? 귀찮아서 안 받는 게 아니고 받으면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안에 있는 영들이 조종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막 하는 줄 아십니까? 무섭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폭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저에게서부터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100% 다 인정하는 것 아니지만
뭐 왕의 재정이나 이런 거 보면요, 뭐 재정의 기름 부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주인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얘기할 때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인데, 이 돈이 뭐예요? 맘몬이라는 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러니까 돈을 선택한다는 것은 맘몬 신을 내가 하나님 대신 섬긴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그냥 돈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머지 다다다다닥 얘기하는 게요,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기로 힘쓰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못 믿더라 이 말이야. 정말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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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힘든 세월이 없었습니까? 돈 없어서 그렇게 빌빌하던 세월이 없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풍요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요, 그 영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실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 주도권을 잡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속사람을 강간해지면요, 어딜 가든지 있잖아요, 사람들이 붙게 돼요.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사기칠 놈들, 나쁜 놈들은요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될 사람들만 붙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재정의 기름 부으심, 왕의 재정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영적인 원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이 잘 회복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 재정의 기름 부음, 뭐 사업의 기름 부음, 뭐 자녀들의 기름 부음, 가정의 기름 부음,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본질에만 집중하시다 이 말이에요. 본질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본질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사업에 형통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녀들 공부하는 거요, 그 자식들 앞길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사업에 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업의 영역에 세운 사람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에 부르신 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에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요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인데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얘가 내가 공무원인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학교 생활하는데도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목적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이루어져.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구하지 맙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좋은 것 곧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여러분은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11장 2절 이후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말씀으로 지원받았지만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된다? 본질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만 응답이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고 그래서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을 그 가운데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져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소서. 그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여 그 가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주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성장되어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드림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영혼군의 사역들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여 간구하니,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를 축복하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을 살리는데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며 승리의 반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그들의 직장과 계획과 학업과 진로와 그들의 장래와 관계들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전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분은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를 할게요. 자, 성경 읽기. 미세먼지 황사로 인해 가지고 막 숨쉬기 힘들죠.
하지만 영혼은 말씀으로 숨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순절 매일밤 예배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내일까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다음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11번 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혜진 목사님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교육 목사로 청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시찰에 가서 서류도 이제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배에 직접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서명 날인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서류는 다 준비돼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넣지는 않은데 우리 언제였죠? 화요일이었어요. 하여튼 지난주에 뭐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 계약을 했습니다. 집 계약을 했고 비전 힐로 갑니다. 우리 이제 더 팰리스에서 맞은편이에요. 맞은편으로 가요. 맞은편 저쪽 산으로 보면 됩니다. 있던 데서 뭐 거의 하여튼 우리 오던데 그 와서 뭐 태제국에서 와서 우리 오던 거는 거기 가는 거는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더 넓은 것이에요. 좀 더 넓어요. 그래서 가지게 되고 아무튼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나중에 되어지면 전체 풀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 하셨음을 이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무 심는 교회 주시는 더 큰 꿈을 향해서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4월 말 정도에 이사를 하는데 지금 앞에 있는 분이 더 빨리 빠지면 우리가 더 빨리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모든 이사 일정들과 진행되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요 11기상 8장부터 14장이고요. 성경 통독하고는 다 안내했으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점심 식사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주님, 영의 약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육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고 강건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것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대로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식탁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